할렐루야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의 달로 함께 나온 이 와중에 정말 우리 마음이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향하길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이 열방 땅 끝까지 퍼져나갈 그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함께 타올라서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방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서울 한국에 있지만 열방 땅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을 불러주셔서 티벳 라사를 향하신 또 티벳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와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 통해서 함께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714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다 같이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 참 티벳을 향한 그 열정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여러 번 올라오는 경우가 없는데 항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벳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매년 한 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티벳이 어디 있을까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벳은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좌우에 뻗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얘기했으면 어디 네팔 근처다라고는 잘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컬러 보면 중국 옆에 서쪽에 있고요. 히말라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갔다 왔던 네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하고 티벳은 과거부터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얘기하고자 했던 그 민족들이 몇 가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곳은 저 중앙에 라사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중국의 4분의 1이 티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거대한 나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티벳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마크 레버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크 레버튼은 과거에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제일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마지막 해인가 그때쯤에 오셔갖고 많은 교제는 없었지만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을 강조하고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소명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으뜸이 되는 소명을 가장 잘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크 레버튼이 정의한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사명을 받은 선교사나 성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나의 모든 존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일은 어쩌면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어른이나 아니면 남자 여자 관계없이 모두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거는 각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자신에게 그 순종하겠다라는 사명만 있으면 모두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동대문교회가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매년 지켜봐왔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 와이파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이 힘을 많이 믿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간증을 할 텐데 연말에 동대문교회에서 10대 뉴스 하면서 이렇게 차르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그때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 일이 여기에 서 있는 요 말로 전하는 요 순간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체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특별히 이 개인적으로 이 6월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티벳을 소개하고 티벳이라는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라는 것은 그냥 부담스러운 그런 선교로만 느껴지지 말고 또 부담스러운 민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해야 되는구나,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함께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항상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빛의 힘을 따라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족한 주의 종을 앞세워 티벳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티벳의 영혼과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얘기를 듣지만 특별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먼 곳의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보면 제가 여기 있던 그 시작이 저 제3세계로 가고 그 속에서 함께 예배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됐다라는 느낌도 같습니다. 꼭 굳이 안 가더라도 이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셔 그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부름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땅에 티벳 땅에 네팔 땅에 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응답으로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 잘 섬기려고 했지만 뭐 지저분한 손으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가지고 한번 같이 먹자고 나눠주는 그 모습 속에서 지저분하지만 그걸 또 먹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피해 지역에 가서 어렵게 올라가서 많은 일들을 복구하고 삽을 들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 시작이 되는 것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몇 명이 갔지만 그분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같이 가자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또 기꺼이 반응해서 한 3년 동안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늘 가까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 것 같지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티베트 땅에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티베트에 올해는 티베트 역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얘기를 듣고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역사를 하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은 원래 이슬람을 하기로 하셨는데 약속대로 안 하셨네. 이거 급하게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급히 수정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을 가지고 티벳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에스라서는 공동체의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배경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영적 개혁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에스라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주도했던 바벨론 제국을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방인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이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선교에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긴 나라가 무조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 우방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 이방인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쓰임을 받지만 사실 이 말은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그 당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티벳과 중국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중국은 1959년 전부터 티벳에 가서 연락사무소를 차리고 티벳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부터 3년 동안 미리 침공을 해서 티벳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으로 오니까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많은 인력들이 3년간 그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 서쪽으로 와갖고 3년 동안 열심히 티벳을 통치하다가 1959년에 완전히 병합을 하면서 티벳 땅을 중국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티벳 땅에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이 달라이 라마인데, 이 달라이 라마는 그 땅에서 중국과 합의 같이 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도망을 간 곳이 네팔과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네팔을 통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그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도 북부에 정착을 하면서 다람살라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면서 임시 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중국과 인도와 네팔은 아직까지도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서 아직도 국경지대에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티벳은 라마 불교라는 곳입니다. 라마라는 게 뭘까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근데 이 스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 속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과거 7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이 59년에 와서 완벽하게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9%가 라마 불교인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티벳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라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일부가 천주교인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티벳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갖고 공산 정권이 많은 법들을 개정하면서 이 티벳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던 종교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부터 중국 내륙에는 밖에 교회에 보이는 십자가들을 다 철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방에 있는 이슬람과 티벳에서 믿고 있는 불교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법으로 개정을 바꿨습니다. 다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종교다. 그래서 공산당 외에는 종교가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존경한다라는 표현만 해도 이제 붙잡아가는, 간첩으로 취급해서 붙잡아갈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공산 정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교 석가모니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를 보면 목축업이 흔했지만 지금은 산업화되고 농업이 발전이 되고 관광산업이 개발이 되면서 상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 그 땅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하면 산밖에 없고 들판, 초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시에 가면 와, 고층 빌딩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역시도 2002년까지만 해도 신호등을 못 봤는데 그 이후에 고층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티벳은 해발이 4,000m가 넘기 때문에 4,000m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층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3m만 높이 올라가도 공기 흐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겨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생길 정도로 높은 고층이 생겼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국 정부가 와서 그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출애팩이 생겨서 잘 못 다녀요. 자전거도 타기 어렵고 각 집에 차가 한두 대씩 있어갖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외곽은 다닐 때가 많이 있지만 도심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도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티벳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무력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과거에 전투할 때도 활 가지고 쏠 동안 중국인들은 대포와 총으로 싸웠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지금도 그들이 싸울 줄 몰라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싸웁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매년 한 해에 300명씩 그렇게 자신을 불태워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AI라는 큰 기술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AI로 다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골목마다 서 있어 갖고 다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대 분대로 나눠서 계속 감시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서 있기만 해요. 뭐가 하냐? AI 카메라가 다 합니다. 세상에 가보면 제가 어디를 가기도 전에 내가 어딜 갈지 다 알아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전화를 하려고 해도 누구랑 전화 통화할지도 알고,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전화 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그것들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국이 이런 산업이 발전됐냐면 한 도시에 이제는 드론으로 배달합니다. 우리는 배달 앱으로 해갖고 뭐 오토바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드론이 배달하기 시작했고요. 작년만 해도 이 드론이 53만 개가 한 지역에서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달을 받고 싶은 곳까지 드론이 일단 300m 근접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100m까지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간답니다. 그리고 로봇이 가서 100m 이내에 사람이 붙잡고 가서 집에다 갖다 준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건 아직 체험을 못했고 시켜보진 못했지만 여기에서 한국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거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수십만 500만 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도시에서 얼마나 AI가 발전이 됐냐면 나사의 이 곳 감시하는 곳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나 누가 이렇게 옛날처럼 단계팀이 와갖고 함께 같이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붙잡아요. 그리고 간첩법에 다 저촉이 돼서 감옥에 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간혹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가서 만나고 간혹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러한 체제를 세운 사람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지도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체돼야 되지 않을까. 그 날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이번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 크랙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강력한 지도자가 조금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론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쉬쉬하지만 이 보이는 것보다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까지 오는 걸 보면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고레스 왕처럼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개방을 시킬 거라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잘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와 갖고는 세상의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에는 뜨거워지지만 이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거룩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거칠어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을
약간 뭐랄까요? 하층으로 생각을 해요. 종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 지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늘 언제나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선교를 가자 그러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국 정부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 교육을 1년에 6개월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TV도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세계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달리 중국 내에 있는 또 티베트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을 시켜도 그때만 그렇게 믿고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고레스 왕의 신앙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티베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일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했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씩 곳곳에서 열매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티베트 땅이 해방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면 또 바뀌어서 해방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배 아래 있지만 자유적인 삶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분리됐던 것처럼 중국도 분리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땅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과연 쓰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내가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는 언어를 못해서 또 나는 변법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발걸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제가 쓰임 받길 원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티벳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벳 땅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 지가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이 다가가서 정말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수십 년 이어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티벳과 네팔의 경계선에 있는 그 티벳의 민족들을 몇 민족들을 소수 민족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종족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셀파라는 족을 혹시 아십니까? 히말라야 등반하려면 반드시 현지인들과 같이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는 길을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셀파족이라는 그 사람들은 거기를 잘 찾아요. 히말라야에 8천 봉우리가 14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티베트 라사에 있을 때 거기만 등정하는 학생들을 키우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 셀파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어렸을 때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 때부터 암벽 등반하는 걸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느 루트를 가면 안전한지 또 불안정한지 기후를 배우고 그래서 대학생이 될 때 같이 여러 등반팀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들을 잘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등반을 하다가 거기서 한 명이 죽으면요. 셀파족은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최소 3명은 죽습니다. 먼저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셀파라는 이 단어가 네팔어가 아니에요. 티벳 말이에요. 원래 세르라는 말인데 세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가 아니라 바예요. 바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쪽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먼저 산 게 아니에요. 중앙에 있다가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악지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파견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고 그리고 나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네팔 쪽에서 온 사람들을 인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티벳 불교 이전에 샤머니즘적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머리를 대고 뭐 술을 따르고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신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양을 잡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연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에게 의존하고 자연을 잘 우리가 가는 동안 인도해 달라고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데 이 3-4명이 먼저 올라가고 길을 트면서도 안전하게 자연 지유를 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티벳에 오면 항상 티벳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 힘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해요. 앉아 있어도 기도해요. 걸어갈 때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이 위태롭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민족을 이제 그 소수 민족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거기에 보면 한쪽에 로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미. 예, 여기 있는데요. 셀파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분리되면서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분리돼 버려 갖고요. 한쪽은 공산당이 됐고요. 한쪽은 네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이었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윗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천대하고 깔봤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아래 귀족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했지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윗마을에 사는 형제들도 있었고 아랫마을에 사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경이 나눠지면서 위쪽에 간 사람들은 공산 정권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족계 가운데 있는 가장 우두머리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가 라마 같은 종교의 지도자면서도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혼례할 때 그 주례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이 사회는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대부분의 티벳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근래 한 15,000명 정도 있는데 네팔에 지진이 났던 건 아시죠? 그때 지진이 일어날 때 한 150명이 한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삶을 살았었는데 15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갈 방향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여러 NGO 단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삶을 살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족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NGO를 통해서 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고 이들이 인도나 네팔 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와서 그곳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팔기도 하면서 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극우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대시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고 또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신제사를 할 수가 없을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달 양들과 소를 잡아갖고 그 각을 떼어서 제사를 드리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정도가 지난 지금 2015년인가 지지난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들이 삶이 변화된 거죠. 그 누구도 종이 이러한 모습,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호미 민족인 호라는 것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미는 사람이고 아까 바가 사람이었는데 보통 티벳에서는 바를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네팔에 가고는 그룹 사람으로 변했고 미는 이 그대로 티베더를 사용해서 사람으로 했습니다. 호미족은 쉽게 얘기해서 남쪽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변방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로 변방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는 따망이라는 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말을 타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티벳에 말하면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사실 아니고요. 당나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당이 대포랑 총을 들고 진짜 말을 타고 와서 싸울 때 이들은 그 말을 타고 가고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대포를 쏘고 그래서 전멸시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부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이렇게 삶의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쓰임받을 시간이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호미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종족이었고 티베트 안에서도 종의 계급들이 있어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1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조그만 마을 300여 명, 500여 명이 모여 있는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저도 다른 분들처럼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좌절되는 이 순간 속에서 제가 이들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티베트 땅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다시 가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도착해서 16년 동안, 어떤 학자는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6년 동안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그들이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식간에 오늘 말씀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또는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더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민족을 향해서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로, 문화적인 이슈로, 지형적인 이슈로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복음이 막힌 곳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기도하고 준비됐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티베트 선교를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네팔로 또는 말레이시아로 대만으로 또 한국에서 많이 흩어져 지금은 삶의 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번은 같이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티베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쪽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다시 한번 모여보자. 여태까지는 개교회별로 개인별로 교회에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초교파로 한국 전체가 티베트 땅에 티베트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모임을 제안했고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동대문교회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을 동대문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9월 달에 티베트 전체 선교 모임을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더 모일지. 일단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여태까지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되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이 땅에 이 동대문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기 와서 왜 매일같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선포했을 때 다시 그들은 무능력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힘을 얻어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티베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것들,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 여기까지 온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누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재건을 위해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기에서 큐 와이파이를 하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일상의 회복이 있고 선교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뒤로 물러날 때 예배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아이들이 커가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예배더라고요. 다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바쁘다 보니 혼자 예배를 드리면 이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QI파이가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제 생각이지만 티벳이라는 어려운 땅에 선교 모임을 이곳 동대문 교회에서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것은 감동받았던 것은 기억의 회복입니다. 사실 에스라서 3장부터 다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많아갖고요. 그걸 끊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지킨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후예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 과거를 기억하는 이 회복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티벳에 갔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방만 들고 갔습니다. 정말 가방만 하나 딱 들고 갔는데 지금은 군대가 된 것처럼 자녀 3명씩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동대문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에베네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티벳 땅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덤빌 때는 계속해서 못하게 하시더니 포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너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 선교사들은 갈 방향을 잃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20대, 30대에는 괜찮았습니다.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니까 갈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초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가 놓일 때, 기초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집을 짓고 나면 그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어딘가 새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기초가 흔들리면 분명히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의 재건을 할 때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땅 위에 놓습니다. 무너진 그 땅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킬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의 형태이건 간에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터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신기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기뻐 크게 함성을 지르니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이 분간하지 못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 어떤 무리들은 통곡했을까요? 왜 어떤 무리들은 기뻐했을까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보였을까요? 저는 제가 이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초가 놓여지는 그 초창기의 멤버로서 정말 자긍심이 있었고 멋지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멋있고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진 모습 속에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젊다고 표현도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40, 50대도 됐 거니까. 이 나이도 많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기준에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거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의 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정말 선교의 모습대로 화려하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됐습니다, 멋지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이 회복이 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실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십니다. 선교하는 시간 좋았던 거 창피한 일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속 위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창피한 일을 당한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창피한 일 많이 당했어요. 정말 1원이면 지금은 그래도 가치가 높아서 200원까지는 되지만 그 당시에 1원이면 150원도 안 됐어요. 그 1원 깎으려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와일드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우왕좌왕 모습 속에, 무너진 터 위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실 건가? 왜 그렇게 놓으셨는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구령을 불어넣으십니다. 무너진 곳에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이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상실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며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고 또 티벳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티벳 땅을 위해, 티벳 민족을 위해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먼저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추악하고 패역하고 무너진 곳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고쳐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나이를 고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나기에 하나님 그 열정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6월 한 달 내내 함께 선교의 달로 함께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대문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부족함 없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